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가 감정과 믿음, 그리고 어리석음과 지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이에서 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5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길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또 그 자신도 모르게 다윗마저도 사울이 가는 길로 빠질 뻔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제 25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기에 25장 전체의 내용을 좀 함께 요약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25장 전체를 보시면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기보다 사무엘의 선지 학교에 선지자들이 이어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였던 그 의도를 살려서 이 사무엘서를 우리는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종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자로서 바란 광야로 또 도피하는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2절에 마온 사람 나발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2절에 보면 아주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시대마다 그의 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죠. 그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러한 짐승의 숫자들이, 가축의 숫자들이 부를 상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그의 부가 작은 부가 아니라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목축업 가운데 1년의 가장 큰 행사, 우리가 농사의 수확의 철처럼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4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나발의 집에서 이 양털을 깎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 젊은 사람 10명을 택해서 나발에게 보내고 잔치의 날 그에게 또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요구할 때, 아니 잔칫날이라 가서 필요한 것 좀 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행위가 이게 바른 행위인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포함한 고대 근동지방에서 특별히 이러한 유목 공동체 가운데서는 서로 상호 간에 서로를 보호하고 또 돕고 보답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처럼 작용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지역을 지키는 어떤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이 목자를 보호해주면 수확대가 되고, 또 수확대가 되면 그때 잔치를 벌이고 주인은 이웃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었고 보호하여 주었고, 목자들도 그들의 선한 모습을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고 우리가 다치거나 또는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발의 목자들이 아비가일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저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목자들도 그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시대 문화 가운데 잔치를 나발이 벌이게 됐을 때 이런 도움을 줬던 사람을 초청하고 그 잔치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초청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는 도망자였고 6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광야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이 부족했겠지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관례를 쫓아서 정중하게 그에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의를 갖추어서 2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평강을 전하고 형통함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더욱 예의를 갖춰서 8절과 같이 말하라고 아예 말까지도 실수하지 않도록 다윗이 넣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예, 다윗은 자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나발에게 너의 종이 당신들의 종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하며 선한 대접을 베풀었지만, 나발은 이처럼 다윗을 모욕하고 그의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다윗은 큰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결심하게 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이런 대접으로 나한테, 그리고 이런 모욕을 나한테 준다고 하면서 복수를 결심하고 자신의 군대 400명을 이끌고 그 나발과 함께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출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각기 칼을 차라 해서 각기 칼을 차는데, 다윗이 자신도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자신의 가족과 남은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남겨두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22절에서 보여주는데, 2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울이 갔던 그 길을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발의 아내 그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아주 내면도 또 외모도 잘 가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리고 지혜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 지혜로운 아내가 이 나발이 이 다윗으로부터 온 전령들을 모욕을 주고 쫓아냈다는 소식을 하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비가일이 18절에 보게 되면 얼른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으러 가다가 다윗을 만나서 다윗 앞에서 온전히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다윗이 그 악한 길을 멈추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러한 마지막 결과를 통해서 38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다윗은 나발을 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고 죽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발의 행위가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비가일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 신본주의자의 모습, 지혜로운 자,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처럼 아비가일은 오히려 신본주의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그리고 다윗과 같은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결과를 오늘 저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은 또 오늘날 문화로 보면서 오늘날 문화로 어떻게 남편이 죽은 바로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오늘날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조금 더 해석을 좀 뒤로 하고 영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그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모형이 되어지고 예수님 참 바른 훌륭한 신랑을 만난 신부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래서 이 신본주의, 지혜로운 길,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했던 다윗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었던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우리가 함께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와 사무엘을 함께 비교했던 것처럼, 또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던 그것과 같은 형태로 나발과 아비가일을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러한 길, 올바른 선택이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 자체가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신앙인이 왜 어리석느냐, 잠언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특징적으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는 속해 있었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 인본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 인본주의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반응하는 인본주의자,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면 왜 다윗에게 그 당시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를 그렇게 모욕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다윗은 그 시대, 그 시점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저 한 600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도망자요, 숨어 지내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을 고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사장도 용서하지 않고 죽인다라는 그 협박을 이미 보여줬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나발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다윗을 모욕하기를 선택했고, 다윗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눈을 피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이러한 이 태도를 1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모욕했다라고, 그 주인 나발이 종들을 모욕한 것이고, 그건 또 누구를 모욕한 것이냐, 다윗을 모욕한 것이죠. 특별히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모를 리 없었죠. 사울의 사위였고 골리앗과의 전투는 그 시대의 빅 뉴스였죠. 그러니까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쫓기고 도망다니는 현재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 아주 촌 사람의 자녀, 이름도 모를 사람하고 아주 그를 깔보고 무시하는, 모욕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이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종들이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자가 있다더니 네가 그런 사람 아니냐 하고 오히려 다윗이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라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보여지는 환경에 기회주의자로서 판단을 했을 것이에요. 또 그것이 현 시점에서 그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악하다고 판단하셨고, 우리 38절은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뭐라고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그가 죽으니라. 아멘. 나발이 후에 아내가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말을 듣고 37절에 보면 그가 낙담했다고 나와요. 낙담했다라는 말에 앞에 일이라고 각주를 달고 있죠. 그 각주를 보게 되면 마음이 죽어버렸다. 아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윗이 너를 죽이러 왔었는데 잘 됐어. 근데 마음이 낙담했다. 마음이 죽어버렸다. 근데 그것을 38절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왜? 그 인본주의적, 기회주의적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는 취해서는 안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르고 현재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기대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나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리를 따르고 사람이나 현재 상황에 우리가 혹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행동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비가일이 나오죠. 아비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은 기쁨의 근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 부모가 그런 이름을 주었겠죠. 그리고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아마도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라. 이 시대 아버지는 또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같고,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아비가일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의 길, 다윗의 길, 신본주의자의 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녀는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총명이 있는 여자. 총명이라는 단어는 지혜롭다는 뜻인데, 역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지혜는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 신앙 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지혜로운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혜 있는 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인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아주 결단 있는 여인이었던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발에게는 아뢰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을 죽이려 오는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다윗에게 나아가 자신의 상황들을 고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모든 자들이 나발같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남편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통점이 있다겠죠. 신앙인은 공동체와 자기를 조상과 현재 자신과 과거의 세대와 현 세대를 분리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은 아버지의 죄가 나의 죄라고, 배우자의 죄가 나의 죄라고, 부모의 죄가 내 죄라고, 자녀의 죄가 내 죄라고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들의 특징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28절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봐볼까요? 우리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의 해석과 나발의 해석이 전혀 반대죠. 오히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고 당신의 삶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의 허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먼저 본인이 알지 못해서 행했지만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하고 나발의 가정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집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의 기도의 태도이기도 하죠. 이 아비가일의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아비가일 한 사람만 산 게 아니라 아비가일과 함께하는, 나발과 함께하는 그 집안 전체가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 더 지혜로운 말을 해요. 그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미 다윗이 이때쯤 되니까 말은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또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퍼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다윗이 왕이 될 것 그것을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왕이 됐을 때 후회되지 않도록 오늘 이 행동을 조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다윗이 피 흘리는 개인적인 복수가 왕이 되었을 때 큰 오점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 그에게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30절,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개인적인 보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26절에도 하거든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원수 같고 복수하고 내가 보복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를 다윗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었던 아비가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 아비가일의 중재로 인해서 다윗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가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칼을 도로 꽂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며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보호하고 또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다윗이 정말 중요하겠죠. 다윗은 믿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지지했던 강력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아주 매우 흔들렸고 무너지는, 그리고 많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피했던 것이 사무엘의 품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확신을 얻고, 그리고 사울에게 다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는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여러분 지금 2년 3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군생활 1년도 6개월도 3개월도 고통스러워서 탈영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던 지도자, 멘토 같은 그 나이를 떠난 그의 형제, 그의 힘이 되었던 사무엘의 떠남의 소식은 그 일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항상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 시대의 규범을 따라서 선한 길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도피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발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는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진실했고 정직했고 성실히 행했고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나발의 행동에 그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 분노하고 더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그래서 사적으로 군대를 일으키고 악을 행했던 사울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도 사울처럼 분노에 휩싸여서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고, 개인이 받았던 모욕에 대해서 보복을 결심하고, 또 사울이 갔던 것처럼 군대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보복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에 대한 사적인 보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나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의 태도는 24장의 태도와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신본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는 다윗 안에도 사울이 인본주의자의 그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려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지금 그래도 그 방향 안에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인간이지만 그 믿음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악한 길을 막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배움을 갖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위에 있는 권위에 질서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도 순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그들이 선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취했던 태도는 사울과 같은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내 위에 있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맡긴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복수는 하나님께 겸손함과 온유함과 헌신과 섬김의 태도를 가지라고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다윗은 이 시점에 분명하게 배우게 되어져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걸 만들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주신 그 권위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죠. 오늘 다윗도 사울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권위 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 절대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했을 때도 그는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되어져요. 다윗은 오늘 3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32절 같이 한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악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신본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셨을 때 다윗은 금방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악한 길을 막으셨구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나단도 보내주셨고 다윗의 선함과 그리고 끊임없는 은혜들을 계속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인본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울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딱 모습을 보자마자 아비가일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나의 악한 길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너를 보내어 나를 맡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의 삶에 아비가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 알아차고 계시는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신본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울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실 때 그 길에서 멈춰서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다윗의 모습,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나발은 인본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현재 보이는 상황과 권력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아비가일은 현재 보이는 상황 그 뒤를 볼 수 있는, 다시 말하 믿음으로 보고 진리를 따를 줄 아는 지혜로운 자, 신본주의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진리를 따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에 있는 권위와 질서뿐만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그 질서, 그 모습에도 하나님은 살리고 세우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하고 또 성급한 판단으로 악을 행할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멈추고 칼을 꽂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발과 같은 어리석음, 아벨과 같은 지혜, 그리고 다윗처럼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의 길을, 상황이 아닌 진리의 길을,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실 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발처럼 상황만 보고 감정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
아비가일처럼 진리와 믿음을 따라 행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길을 가고자 할 것인가? 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가? 오늘도 그 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살리고 세우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의 길,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길이었고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과 같은 귀한 주의 종들로 주님 앞에 성장하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